이번 설 연휴가 9일 정도 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가족 만나려는 그 설레임 때문에요. 교통편에 몸을 의지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올 설 연휴를 통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비행기 타고 관광지로 힐링의 시간을 또한 떠난 분들도 계신다고 하죠. 참 행복한 시간일 겁니다. 반면에 무한 공항의 대참사처럼요, 벌써 여러 모양의 사고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지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그래서 본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고향을 다녀오려면은요, 엄청난 육체적인 물질적인 치열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은요, 인간 내면에 고향을 찾고픈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 가운데 기소 본능이 대단하다 해서요, 어떻게 이야기되어지는 이 연어라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요, 넓은 먼 바다로 나가서 3년 세월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 3년의 시간이 자그마한지요, 몸짓이 한 10kg가 넘는 큰 물고기로 성장하게 한다고 하죠. 때가 되면은요, 의도치는 않지만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바다를 지나서요, 강으로요, 험난한, 어떻게 보면 오를 수 없는 거센 폭포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리적으로는요, 수마리 길이를 헤쳐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향 찾아가는 것을요, 이게 핵이 본능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향은요, 두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첫째가 육신의 고향이고요, 두 번째가 영혼의 고향입니다. 내 몸이 태어난 곳이요, 육신의 고향이죠.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것이 내 영혼이 창조된 곳이 영혼의 고향이라 우리는 그곳을 하늘나라라, 천국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믿음의 조상들이 더 나은 본향, 바로 천국을 그리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직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더 나은 본향, 더 better homeland,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나에게 영원히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요, 또 얼마나 감사의 일입니까? 이 땅에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더 좋은 본향이 있다라니 얼마나 가슴 설렙니까? 한 선교사가요,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중에 그 땅에 풍토병에 큰아들, 둘째 아들을 보냅니다. 먼저요. 슬픔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아내까지요, 잃게 되어져 낙심되어지고 번아웃, 탈진되어서 여객선을 타고 고향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때마침이요, 그 배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휴가차,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사냥을 즐기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일정이 있는 배가 됩니다. 배가 부두에 도착을 합니다. 대통령을 환영하는 퍼레이드가요,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준비가 있어집니다. 군악대의 빵빠레, 그리고 대통령이 거닐 수 있는 자주색 카펫이 화려하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선교지에서 십수년을 애롭게 지내며 가족들의 생명마저 다 희생시키고 홀로 돌아오는 선교사에게는요, 아무런 환영하는 인물들이 한 명도 없던 겁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더 낙심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선교사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서글픕니다. 울적울적. 그래서요, 깊은 허탈감에 한숨이 있는 그런 상황에요, 하늘로부터요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너는 앞으로 천군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질 그날을 바라보아라. 이 음성 한마디에요,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니 짧은 시간 보고픈 사람들의 얼굴 보고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그곳을 지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향보다도 더 나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성도는 영원한 본향의 큰 복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탁월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 있다 하는데요, 거기서 하나같이 딱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들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사모하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이 고난과 환난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언정 더 좋은 본향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에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마치오 기린이 목이 쭉 빼어져서 멀리 내다보듯이요,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들의 어떤 삶의 수준을요, 그 당대 최고의 부자 수준까지 올려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목을 쭉 뽑아서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되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육신이 건강하면은요, 할 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넓은 세상에 쫓기만 보이잖아요. 뭔가를 열심히, 그렇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즐겁게. 그런데요, 뭘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나라예요. 재밌는 것은 아브람, 그렇습니다, 야곱,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요, 자기들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묻어달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요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 거기서 허락되어지는 상급을 대망하며 살았던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환난 속의 대표 인사가 누굽니까? 욥이라는 한 인물이요, 큰 환난 속에서도요, 거기에 유일한 소망이 뭐였는가 하면은 바로 하늘나라였습니다. 욥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신약 성경의 선교사로의 땅끝까지 가면서요, 십자가를 엄청 무겁게 지고 갔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로마 감옥에서요 혹독한 시련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영적 원동력은 단지요 오직 하늘나라의 영광,
축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주 옛날 예합니다. 한 할머니가요, 젊었을 때 일찍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여였습니다. 그래서요,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교육을 시켰고 이제는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수도권에서요 한 자리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고 옛날 집에 혼자 검소하게 삽니다. 그래도 저명 인사가 되어 있는 자녀들은요 보잘것없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어머니 쳐다보면서요 무슨 말을 할까요? 이렇게 명절날 만나게 되어지면 제발 손주들과 좋은 집에서 우리 함께 살아요. 애원합니다. 할머니는요 손주들까지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애원하니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이런 집을 지어줄 수 있니? 하면서요 설계도를 하나 이렇게 딱 펼쳐줍니다. 집 바닥은 온통 유리로 하되 기둥은 12개로 해야 된다. 기둥의 밑바닥에는 반드시 보석을 박아라. 보석은 각기 다른 색깔로 하고 문은 또 12개가 돼야 된다. 자녀들은요 한결같이 엄마 장난하지 마.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어 하면서 기가 막혀 하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에 어머니의 말은 더 걸작입니다.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왜 없어? 나는 그런 집을 하늘나라에 분양받았는데 그래서 곧 그곳에서 살게 될 텐데 이 땅에서 나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살자고 하지를 말아라. 이 얼마나 멋진 한 할머니의 신앙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땅을 고향으로 삼는 사람은요 땅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내려갈 것이고요 하늘을 고향으로 삼는 사람은요 하늘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선진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단지 세상 것에요 먼저 정보가 돈이다라고요 기 쫑긋하면서요 가는 것이 아니라 기린처럼 고개를 길게 뻗고요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도요 기만 고성능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개를 좀 길게 어디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우리가 하나를 꼭 집으면은요 오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은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도 그들이 애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외국인이요 나그네였다라고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가게 되어지면 현지인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요 관광객이 왔네 그러잖아요. 돈 좀 많이 쓰고 가세요 그러잖아요. 비자 가지고요 가더라도 이 비자는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이다 시민이다 이건 아닙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어떤 증이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과 손주 3대에 걸쳐서요 그렇게 세상 살아갔던 겁니다. 그들은 인생을 철저히 나그네 의식으로 살았습니다.
다음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정착지가 아닌 통과 지역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이 땅에서 더부살이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 곳 비행기 타고 가면은요, 도착쯤 되면은요, 분주하게요, 펜을 들고 종이에다가 뭘 써야 됩니다. 영어는 봐도 까막눈이니까요, 몰라요. 근데 뒤에 보면은 대한항공을 이용한 보통 또 한글로 다 이게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뭘 쓰는가 하면은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출발지 한국, 코리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이곳에서 왔습니까? 용무가 뭐냐? 우리는 보통 관광 그러잖아요. 놀러 왔어요. 예. 자, 세 번째, 당신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목적지 언제까지 며칠 정도 있을 겁니까? 이거 꼭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요, 이래저래 나그네 인생이죠. 이미 세상에 왔고요, 또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열심히 삽니다. 부단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어떨 때 눈물을 흘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이 새면 날이 밝으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나는 나그네에서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려고 왔는가라는 그런 내용들은요, 별 의미 없습니다. 왜요? 사상누각이니까요. 사르르르 무너져 버리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날이 새면이라는 이 말에 우리가 시야를요, 집중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은요, 반드시 강명한 새날 밝아옵니다. 인생의 죽음의 밤을 맞고 나면은요, 과연 나는 어디에서 눈뜨게 될까? 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우리는 이 같은 질문 앞에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 종착점에 도착하면 떳떳하게요, 고개 들고요, 나를 맞이하는 하나님 앞에 왔어요, 저 왔어요. 하늘의 음성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복된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성도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라는 그런 종말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15절과 16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되는 아브라함이요, 자신이 떠나온 육신의 고향 땅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였다라는 것을 확실히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라는 곳에서 떠나서 하란 땅에 갔다가 하란 땅에서 하나님 만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자신이 땅 위에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 땅, 집, 재산, 권세, 명예 등을 과감하게 버리고 떠났다는 그 결단의 의미가 뭘 이야기할까요? 이 같은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요, 천국 간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입니다. 집도 재산도 명예도 이만큼 이루었으면 대단히 수고하신 겁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우리의 몸집이 점점요 줄어들잖아요.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났다라고 자랑하는 그 내용이 시간 지나면 빛이 사그라집니다. 심지어는요, 머릿속에다 담아놨던 지식이니 학식이니 시간이 나다 보면 누가 지우개를 가지고 빡빡 긁어내는지 아니면 도둑놈이 와서요 뭘 훔쳐가든지 박사학위가 뭡니까?
점점점 매가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인생은 잠시 살다가는 가객이고요, 길손입니다. 곤자도 명예도 잠시 잠깐뿐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다 지나가고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너무 세상 것에 연연하고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더 초연하게요, 조금 더 고상하게 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약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인생은 다리이다.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널 뿐이지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는 않는다. 뭐를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향해 가는 여행객으로서요, 이 땅 살면서 믿음의 가치의 터닝 포인트를요, 가족이 함께 모여지는 그런 설 명절을 통해서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확인하고요, 또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요,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 중에요, 남들 다 소유한 것 쳐다보기만 하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소유 못한 찌질한 못난이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요, 믿음이 없는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보다 뭔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피 흘려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요,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살이란 건 누구나 똑같이 시간 보내잖아요. 한 해가 지나면 또 다른 한 해가 있어지고요. 주일 보내고 나면 일주일 또 어떻게 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썩어져가는 90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걸음이요, 천국의 면류관을 위해서 뭔가를 이뤄갈 때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뭔가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살덩어리 쳐다보면서요, 주변을 어스렁거리는 그런 두리번거리는 방관자가 아니고 국경꾼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며 나가는 힘 있는, 그리고 사명이 있는, 그러다 보면은요, 겉은 후패하지만 속에 보물이 있게 조금 고상하게 고고하게 살아가는 나그네의 힘을요, 자인하면서 발걸음 옮겨야 될 줄 압니다. 수녀신 이혜인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나날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케 하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는 이승의 순례객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 받은 것임을 항상 기억해 하소서. 우리도 이런 수준 높은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그냥 단지 로또 당첨으로 일확천금이라, 그래서 화려한 사치다, 허영이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천국 생활의 행복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고차원적인 인생살이가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베드로, 요한이 그런 신앙 강증을 들려주잖아요.
그들의 삶 속에서 자족이 무엇인지 만족, 행복, 기쁨, 찬송,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속에서 그들은 인생을요, 요즘 말로 엔조이했습니다. 그야말로 몸은 이 땅에, 마음은 저 하늘에 두고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상체기를 열어가며 만났던 아브라함이 품었던 신앙이고요, 나그네 인생 가지고 살면서도요, 이 땅에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고상하게 고고하게 살았던 인생살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행하는 나그네는 조금 불편해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함께 여행하는 사람과 뜻이 안 맞아도요, 어느 기간 동안 서로 참으면 금방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 조용히 노래하고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에 열심 내는 믿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요,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 되어져 3대가 모이고 4대가 모였을 때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 그 말씀에 함께 묶여져 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